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좀 현대어로 그냥 바꾸면 더 크고 온전한 보금자리, 집,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그냥 이 본문을 히브리서를 이해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말 한마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쉽게 예수 믿으면 우리의 그 꿈 같은 집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좋은 집, 더 크고 좋은 집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하시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벌써 저는 어떻게 은퇴를 하지라는 생각을 해요. 은퇴하면 어디서 살지? 메릴랜드에서 살까? 아니면 다시 부모님들 계시는 캘리포니아로 갈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거주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어떠한 집에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분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질문이 뭐냐면 더 이상 이사를 가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평생에 꿈을 꿨던 집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데로 이사 갈 필요도 없고 이 집으로 정말 만족합니다라는 고백들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왜 하나 생각했더니만 지금 이 집이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서를 보면서 저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내용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듣는 독자들이 배교의 위험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성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넣는 것이 뭐냐면 지금 불만족하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불만족일까요?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더 무엇인가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히브리서 9장은 지난번에 저희가 8장에서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새로운 언약을 비교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초반부에 보면 옛 언약에서 주어진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 처소에 대한 고민이에요. 지금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성소였 그 첫 언약이 보여주었던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장소가 불만족스러운 거죠. 어떠한 장소죠?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뭐 다락방이 있으면 다락방에서 아니면 어떤 방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 드렸었던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불편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과 되게 유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다른 데에는 정말 거대한 아름답고 멋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여기서 두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작은 집에서 살면 항상 큰 집에서 사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런 걸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처럼
지금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일단 좀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로 좀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것을 못 보니까 떠나는 거겠죠. 가졌는데 그 더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소유한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소유한 것을 즐기지 못하니까 소유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니까 지금 그들은 옛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옛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옛집의 모습이 무엇인지 저희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장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9장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옛날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곳이죠.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익숙하지만 그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면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딱 한 번 제사장이 그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이 지금 그 대제사장을 비교해 왔었잖아요.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너희가 소유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훨씬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대제사장이 일하고 있고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성막, 그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성막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의 문제점, 이 성막의 그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은 비유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 무엇이죠? 왜 성막을 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모습이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성막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막이 주는 아주 중요한 유익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림자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이 그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원형이잖아요. 천국이 원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거기서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이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비유처럼 어디에 보여주냐면 성막에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그림자, 모형, 그 비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저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대체할, 성전을 완성할 또 다른 성전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이미 그 성전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말씀이 태초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말씀이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 언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즉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거하신다라는 말은 텐트를 친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장막을 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을 장막을 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히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그림자였어요. 모형이었어요. 비유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더 크고 아름다울까요? 뭐가 더 우월할까요? 성막이, 옛날에 성막이 우월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치시는 그 장막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더 우월할까요? 자, 보세요. 그 성막이 어떻게 됐죠? 성전이 되었어요. 다윗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헤롯 왕은 그 성전을 보수 공사해서 정말 나름대로 그 업적을 증명하고 있는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성전은 영원할 것이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늘 얘기하셨던 것이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그 맞은편 감난산에서 서셔서 그 성전의 연약함, 그 성전의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본인이 성전 되심을 끊임없이 증거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서에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주어지는데 그 장막의 특징이 손으로 짓지 않은 거래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지어야 될 설계 도면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장막을 짓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손으로 짓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래. 거기 있는 재료들은 다 창조에 속한 피조물로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재료로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더 큰 온전한 장막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대속죄일 때 못에 가서서 얘기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 목마름을 해결할 것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그곳에 가서 물을 가져다가 언약궤의 그 모든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깨끗해 하는 데 사용했던 그 물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요? 인간이 만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자기의 죄 사함을 용서받기 위하여 스스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가서 언약궤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되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장막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공동체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왜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구성원들을 한번 보세요. 저희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뭐 뛰어난 사람이 있나요? 뭐 대단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성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정말 거룩함이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느끼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는 그 말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보하는 자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신비롭고 그 모든 것들이 경건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 그곳과 비교하면 뭐가 그리워지는 거죠? 옛날에 갔었던 그것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배교하는 그 앞에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에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크고 온전한 그 장막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히브리서 10장 앞에 부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만 조금 본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나 주셨을 때 모세가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정말 그 거룩한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했었던 것은 뭐죠? 아론에게 가서 우리에게 출애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달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냈었던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고 아름다운 곳으로 섬겼어요. 그들은 그 앞에서 열정적으로, 왜요? 모세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아, 저기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아, 그곳이 영광스럽고 그것이 거룩한 일이라는 건 그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 눈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기뻐해서 그들은 열광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예배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진노하시죠. 결국은 거기서 다 죽었어야 됐어요. 성막은 뭔지 아세요? 그들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은혜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은혜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고 온전한 장막이 너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너희와 거하셨는데 왜 거하셨느냐? 바로 너희의 죄의 문제를, 너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었어요.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율법을 끊임없이 지켜야 되는 그런 강박감에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제물을 끌고 들어와서 죽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부족한 시스템 안에서, 그 비유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는 복받은 자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를 대신할 희생물,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께서 단번에 완벽하게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그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뭘 보는 거죠?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스림의 장막이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에 침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만족하지 않으면 늘 나는 꿈의 집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이 안 돼도 늘 꿈의 집을 찾는 거예요. 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즐겨야지.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꿈의 집은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집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집을 보지 않고 그 집이 우리를 지금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집이 주고 있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장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 바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크고 온전한 장막에 거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그 리얼터 웹사이트에 가면 그 집 투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버추얼 투어라고 해서 이렇게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360도 각도의 카메라로 집이 어떠한지 다 내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성막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자꾸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능력으로 자꾸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본문만 봐도 더 크고라고 하니까 우리 점점 더 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고만 생각을 해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니까요. 그것이 보여지는 재료니까요. 그것이 바라는 재료니까요. 땅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배교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더 크고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료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요? 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공동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하늘의 것들을 점점 알아가면서 빌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의지하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겠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모여지는 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구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하사나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엮어져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엮어져서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일들의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족함이 드러나고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지만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서로를 일으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어가게 만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장막이 이미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어진 장막들을 우리가 서로 발견하고 그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드한다라는 건 내가 뭔가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곳을 서로 발견하고 누리는 거죠. 좀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애통하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힘듦이 오면 서로를 비방하거나 질책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 어려움과 힘듦이 오면 그 이슈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